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걸 버려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실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신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서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심오한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노라. 정말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내용의 열쇠입니다. 아니, 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신성한 역설의 문,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역설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신의 비유심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니, 모든 걸 다 가진 전능한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개념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이 구절이죠. 자기를 비워. 이 강력한 표현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신의 본질을 가졌는데도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존재, 바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완전한 자기 포기였습니다.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하나님의 본체, 오른쪽은 종의 형체. 정말 극과 극이죠.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연극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진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신학계에서는 이 위대한 자기 비움의 행위를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냥 역할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노시스는 전능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무력해지기를 선택한 어떻게 보면 가장 능동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행동인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신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이 의외로 우리 주변, 바로 자연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알에 미리 품고 있는 비밀, 즉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신비로운 법칙 안에 말이죠.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 알의 밀, 그 자체로는 그냥 한 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 껍질을 깨고 본질을 내어줄 때, 비로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땅에 떨어지고 죽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 그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적인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건 언제나 희생과 소멸을 통해서 탄생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역설의 핵심이죠. 네, 바로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신은 무한히 팽창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한 알의 밀처럼 가장 작은 한 점으로 수축시켜서 우리 안에 심어준 거죠. 가장 작은 씨앗이 되어서 가장 큰 열매를 맺겠다. 이게 바로 신의 위대한 계획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우주적 원리가 실현되는 무대는 대체 어디일까요? 신이라는 이 미랄이 떨어져 죽는 그 땅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가장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이 스스로를 비우고 죽음을 택했다면 그 죽음의 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일 겁니다. 정답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골의 장소요. 하지만 그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언덕이 아닙니다. 그 장소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두개골, 즉 우리 각자의 의식 속입니다. 신이 죽기 위해 선택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동기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은 가장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신이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신과 인간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경험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일 만큼 친밀해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는 선언.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결혼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의 가장 첫 부분부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두 존재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가 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의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결혼의 비유는 가장 높은 영적 차원에서 완성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체적인 걸 넘어서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인 영의 차원에서 신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선언인 거죠. 자, 이제 신과 우리가 한 영으로 연합했습니다. 모든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어요. 이 신성한 결혼의 최종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된 신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비유는 바로 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신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져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게 바로 신이 꾸고 있는 꿈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신의 꿈인 거죠. 하지만 모든 꿈은 언젠가 깨어나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이 바로 그 각성의 순간을 알리는 외침입니다. 꿈꾸는 이가 이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신이 바로 나라는 존재로 깨어나는 것. 신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뜰 때 꿈이었던 나와 꿈을 꾸던 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마침내 내가 바로 그다라는 완전한 하나됨의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신이 꾸고 있는 꿈이라면 그 꿈꾸는 이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